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리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가대 찬양 그 가사보다는 이 성가대의 그 찬양 이 목소리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음악이 좀 무지해가지고 어제 들으니까 성가대에서 이제 봄이 오는 듯한 이렇게 탁 뭔가 이제 물이 오르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봄 소식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 목사가 주일날 이런 말해서 좀 득이 안 됩니다만 참 오늘 놀기에 딱 좋은 날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마음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쓰는 자들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이 맞지를 않습니다. 모순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들 제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참 어리석었던 행동, 믿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위대하다라는 이런 화관, 꽃으로 된 이 면류관을 꼭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본문의 제자들의 이들 어리석음과 또 그 위대함을 각각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이 제자들이 어리석었는가? 첫 번째는 이들 제자들은 영광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히 한 10,000명은 넘어갈 정도의 이 군중들, 무리들이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몰입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무엇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길을 늦겠다는 것이죠.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 무리의 그 식사를 온전히 조달할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에 차는 그 남은 떡까지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들 무리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환호를 지르는 거죠.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정도 분위기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12 제자들도 덩달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소위 말하는 대로 이들 제자들이 뜰 수가 있고 이 10,000명 가운데 1% 100명만 해도 거느린다면 정말 백부장이 되고 500명을 거느린다면 1000명을 거느린다면 또 여러가지 나름대로 계산이 잘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게 바로 이런 절호의 찬스를 지금 그냥 그대로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시 서둘러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 자리를 떠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것에도 아예 갈릴리 즉 반대편으로 너희는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자들의 설레이던 마음에 아마 찬물을 확 끼얹은 것이나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좌이전 우이전 자리를 탐하던 이들 제자들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참 멍청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 거기에 등달아 이들 제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은 떠나라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서 아예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포기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보들이다, 어리석다, 실패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 나가면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제자들은 이 배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현실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할 그런 변명거리가 있는 거죠. 왜 돌아왔느냐? 아유, 예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저기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라는 이 호수는 지형적으로 돌풍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 갈릴리의 바람과 파도가 어떠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유 잘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이 떠나가길래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유 정말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맞이하면서 아유 나도 걱정했는데 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의 방향만 돌린다면 마주 불어오던 이 바람을 이제는 등에 업고 괴로이 노를 짓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끝까지 바람을 거스르며 나아가지도 않는 그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로 밀리고 있었음직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집으로 인하여서 목표지에 도달하기는커녕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곧바로 궤도 수정을 해서 돌이키는 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그런 반응입니다. 이것이 현대에서 살아남는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괴로이 노젓고 있는 이들 제자들이 도리어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이죠. 아유 바보들이다. 저 바보들, 저 멍청한 인간들 왜 저러고 있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이죠. 세 번째로 볼 때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괴로이 노젓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들 어리석은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멍청이 한 사람이 정말 멍청한 짓을 시도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과학적 법칙을 아예 무시하는 바보들의 발상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베드로야, 네 믿음은 가상하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조금 참고 배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좀 타일러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너라 라고. 아유, 예, 못 말립니다. 베드로도 못 말리고 예수님도 못 말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 발랑 믿고 갈릴리로 진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멍청한 인간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당초 되지도 않은 일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됩니까? 솔잎을 먹어야 하느니라. 분수를 알아야 되지. 이런 말들을 하며 혀를 찰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인간. 어쨌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멍청한 짓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할 것입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아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정말 성난 갈릴리 같은 열악한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하다가 계십니다. 대부분 이들을 향하여서 목회자들도 말합니다. 아예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죠. 뒤집으면은 야, 너 참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멍청한 짓을 하면서도 바로 그런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발 멍청한 짓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들 멍청하였던 제자들이 정말 위대하게만 다가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제자들의 무모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행진, 그래서 실제로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하게 다가오는 이들의 그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대한 바보들, 위대한 실패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위대하게만 다가오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딸랑이 한마디, 얘들아 건너가라, 여기 떠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현장, 영광의 현장을 떠나버린 제자들의 순종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리석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움켜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켜쥘 수 있는, 움켜쥐는 것도 아니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지만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놓아버리고 성난 갈릴리로 뛰어들어가는 이들 제자들의 순종이 참 위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 제자들의 순종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과 손에 들어오는 수입, 물질, 영혼으로 느끼는 이런 평안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는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들어서 귀하게 쓰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특별히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표지가 되는 신앙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라서 이 말을 하면 저거 지금 누구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걸 제가 무릅쓰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은 11조 생활이라든지 또 다른 헌신에 대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그래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 직장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로 인하여서 높게 되는 그러한 수익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분을 바라봅니다. 오늘 분명히 저분 저 가게에서 일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나? 가만히 보니까 결단을 하셨구나. 근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마음이에요. 정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압니다. 이때까지 나름대로 살아오시면서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표시라고 하는 11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축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내려놓는 바로 이러한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찌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그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병신,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야, 그거 가지고 적금을 넣어봐. 10년이면은 집, 아파트 한 채가 돌아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들이 어리석은 결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며 아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차라리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영광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딸랑이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위대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위대한 점, 자꾸 제자들을 위대하다고 해서 좀 무엇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말을 할 겁니다. 이 바보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결론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중간에서 이들 제자들에게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절대적인 것은 인내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더라도 노를 젓고 있는 이들 바보 같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위대한 바보 같은 행동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을 깨트려버리는 복음의 철퇴인 것입니다. 무턱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얄팍한 계산과 이 행동,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밀고 나가는 고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가라는 예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추구할 때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들 앞에 불어오는 이 바람과 파도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어려움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에 만난 어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이 어려움, 이것을 죽기까지 받아내고 지금도 갈릴리 그 바다 안에서 돌이키지 않고 괴로이 노를 저으며 버텨내고 있는 이들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노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노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바람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노를 젓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은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바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바보들의 바보 같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후세대 우리들의 믿음을 보강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들 위대한 바보들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위한 재료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바보같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 제자들은 참 무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 믿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해서 자기도 물 위로 뛰어들었던, 그냥 뛰어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봐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그 갈릴리로 뛰어들었던 바보 같은 제자 베드로가 참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이 현대의 정밀한 과학적 사고, 치밀한 계산 이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거는 안 돼, 불가능이야, 그런 딱지가 붙어 있었던 바로 그 영역으로 바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곧바로 빠져버린다는 세상의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뛰어들었던 그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마침내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눈과 마음만은 예수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그 도전 정신이 참으로 위대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하나도 움켜쥐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를 건너가려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그러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였던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정말 실패 가운데 큰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이들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그러나 이들의 행진은 위대했습니다. 이들은 물질 숭배 속에 살아가는 현 세대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길이 남을 성공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던 위대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포기하여도 되는 상황 또는 포기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가는 바로 그 제자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도 바로 이들 실패자요 바보 같은 제자들의 행진을 통하여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며 또 어디에 도전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뛰어들었던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입니다. 뭐 계산이 너무 빨라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작년 때도 딱 보면 떨어졌구나. 제가 뭐가 떨어졌죠? 호박이 떨어졌구나. 제가 그 전에 안 갑니다. 계산 굉장히 빠릅니다. 뭐라고 하죠? 한 사람 저기 쓰리바퀴하고 뭐 있다. 저쪽 한쪽으로 뭔 일이 있기도 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튀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제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계산이 빨라요. 과학적 사고방식, 코스트 앤 이펙트, 얼마 들어가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하면은 야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구나. 이걸 옛날에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야 계산하면은 신앙생활 못한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어리석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진정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음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찬스보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보다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주변의 여건보다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바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똑똑한 자 되기를 이 시간 포기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계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 시간 포기하십시다. 도리어 바보처럼 살아가십시다. 실패하더라도 위대한 실패자가 되십시다. 정말 위대한 멍청이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삶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거죠. 뛰어들고 괴로이 노를 젓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 달랑 믿고 갔을 때 갈릴리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비웃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의 그 끝에서 이들 입술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 생활은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때까지 젖어왔던 이 환경 그러나 신앙의 환경이 아니라면 벗어납시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을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영역 여러분들이 그 쌓아놓은 이 영역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요 정도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은 복을 누리리라 위대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그 영역을 깨트리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서
내려놓고 갈릴리로 뛰어들었던 그 제자들의 바보들의 행진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순풍에 돛달고 나아가리라. 저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영적인 호전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력들이 환란을 일으킬 때 아이고 내가 생각 잘못했는 게리여 그러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여 뒤로 밀려가는 이런 상황이라도 오늘도 버텨내며 오늘도 갑니다라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안 된다 하는 것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해라 오너라 너도 한번 걸어봐라 하는 바로 이것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을 구하시고 주께서 오너라 이 말씀할 때 그 갈릴리로 우리의 발을 디디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레브 교회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에 우리 스레브 교회도 아버지여 한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버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다가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저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일 끝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